안녕하세요. 연대 성경 읽기 6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와 정체성을 고취시킨 역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구조인데요. 역대기가 열왕기와 어떻게 상호관계가 있는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사무엘하, 열왕기상, 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분홍색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남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 역대상, 역대하가 나오죠. 그 아래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상하의 상호관계를 이어서 표현해 놨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먼저 전체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재미있고 이해가 빠릅니다. 나머지는 표를 보시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대기 특징입니다. 역대기는 본문의 약 50%가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칫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왜 재탕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역사를 족보를 시작으로 다시 기술하고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역대기 때는 포로 귀환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역대기 특징 첫 번째를 보시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고취시킬 필요성이 절박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지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또 성전, 그것을 다시 세워야 했고요. 또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세워지기는커녕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거의 200년이 되는 동안 주민들과 여러 가지 종교 또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치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부터 사울까지 무려 9장에 걸쳐 족보를 상세히 열거해 나갔던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혈통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역대기를 쓸 당시에는 이미 앞서 기록한 책들, 즉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 역사 소설 내용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같은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부정적인 요소를 빼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역사를 다시 서술해 갑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하긴 하지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는 허물과 약점 투성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예를 들어 다윗의 음행과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상하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내용을 모두 뺍니다. 그리고 거의 흠없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다음 역대기 특징을 계속 보시고 있는데요. 출애굽 세대와 출 바벨론 세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출애굽 1세대를 위한 책 이름에 레위기를 둘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1년간 머물면서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지 그 이유를 레위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율법과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책은 신명기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1년간 머물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다시 한번 교육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상당 부분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고취했습니다. 출 바벨론 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벨론 포로 1세대를 위한 책이 열왕기 상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식층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았죠. 포로로 잡혀가 산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 2세대를 위한 책인 이제 역대기 상하입니다.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기간 동안 대부분 포로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조상들이 반역한 그 역사를 다시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설명해 가죠.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 같지만 출애굽 2세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들어야 할 말씀을 이제 역대기 상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바벨론 2세대들을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이제 바로잡고 살기 위해서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대기일에서 같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연대 성경일기에서 같은 내용을 막 섞어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기록 목적과 그 이유를 잘 살리면서 읽어야 합니다. 다음 보시겠는데요. 역대기의 특징 두 번째는 역대기에서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성전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다른 왕들에서 성전 관련 내용이 열왕기 상하보다는 더 상세히, 역대기에서 더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제사장과 레인들의 업무 내용과 또 여러 반으로 나눠서 일하게 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기의 주 관심사는 성전과 유다 왕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대기 특징은 역대기는 왕들이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내용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는지 또 악을 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있죠. 역대기 특징 네 번째는 역대기는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의 하나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다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북왕국의 역사는 이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 역사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돌이켜서 정직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처음부터 모든 지파들의 계보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특징 다섯 번째는
역대기 기록할 때 많은 참고 자료들이 사용됐습니다.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세의 글, 이제 역대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지자 나단의 글, 뭐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선지자 스마야와 또 선견자 이또의 책,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역대기 기록할 때 많은 참고 자료들이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대상 주요 내용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라고 보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대하 마지막 두 구절과 에스라 처음 두 구절이 같기 때문이죠.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주전 450년 전후가 될 것입니다. 역대상 주요 내용의 나머지는 도표를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역대기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 특징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일을 첫 번째,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유능했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에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역대기 역사의 흐름을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은데요. 또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암몬과 싸울 때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20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고 나오죠. 이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합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요. 근데 역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빼죠. 또한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도 역대기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는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21장,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반면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하게 하였다고 나오죠.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충동하여서 어떤 악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런 오해를 없앱니다. 그래서 사단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역대하 주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도표를 참조하시고요. 역대기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 특징 이해하는 몇 가지를 보시면요. 먼저 역대하 10장하고 11장을 보면 유다 왕국이 분열되는 내용이 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죠. 역대기 저자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루다 보니까 북왕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을 합법적인 이스라엘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12장 르호보암 왕부터 보면 그가 여호와 율법을 지켰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열거해 가고 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이제 제가 여기 정리해 놓았는데요. 참조하시고요. 특히 르호보암의 경우 열왕기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겸손을 하여 회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구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만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역대기 저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는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아사 왕을 보시겠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이 구스 사람들과 싸울 때 그의 기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같이 아사는 적의 우세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15장에서 아사는 선지자 아사라가 찾아와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했을 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고요. 우상을 없앴죠. 그리고 성전 앞 번제단을 수리했습니다. 또 아사는 온 유다 백성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찾기로 언약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사가 15장의 통치 말년에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또 선지자를 오게 가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면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역대기 저자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기술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의 경우를 보시겠는데요. 여호사밧의 기록은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9장 1절에서 20장 30절은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이 우상을 없앤 대신 하나님을 찾고 또 백성에게서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싸울 때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도우심을 구하죠. 특히 20장 20절에 보면 그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여호사밧이 20장 35절에 보면요. 통치 말년에 심히 약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결국 이 두 왕은 연합하여 사업은 잘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을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저자는 왕들의 정치, 경제, 공조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묻고 경외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두고 열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아사라 같은 인물인데요. 우시야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우시야의 기록은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6절에서 19절까지는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본문을 보면 아사와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우시야도 처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벌 받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같이 열왕기하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왕을 찢었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고 짧게만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시아가 성공하자 교만해지죠.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일을 월권합니다. 이를 경고하는 제사장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이처럼 역대기 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록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29장 3절에서 31장 21절은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성전 정화, 성전 예배 정비, 유월절 준수, 또 레인들의 생계 문제 대책 강구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화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번제를 드리죠.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가 성소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죠. 6절에서 9절. 그러면 9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장은 히스기야가 레인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므낫세의 경우를 보시겠는데요. 므낫세의 기록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절에서 17절까지는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므낫세가 열왕기서에서는 악을 많이 행하죠. 하지만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 있는 11절에서 17절 본문을 보면 므낫세가 바빌론을 끌려간 뒤에 그가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크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나옵니다. 그 후에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죠. 그리고 번제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비록 므낫세가 죽기 전에 회개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들 가운데 5번째로 왕들의 묘지에 장사되지 못하죠. 우리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더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좀 더 그 시간이 있을 때요,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힘껏 사랑하는 그런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드기야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의 기록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유다 멸망 원인이 나오는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성전을 더럽혔고 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으나 백성이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빌론 왕을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21절에 보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은요, 꼭 그가 선포한 구원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역대기 마지막 말씀은 바사와 고레스의 조소에 의해서 바빌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은 곧 재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끝나죠. 이렇게 해서 역대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역대기는 그 열왕기 상하, 사무엘하부터 열왕기 상하가 많이 중첩이 되는 보이지만 이렇게 기록 목적과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을 포로 오는 그 시점에 역대기를 읽어야 그 당시에 이걸 받아본 저자의 마음, 그 다음에 그 독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막 섞어서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